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4쪽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울 때 여호와께서 모에소보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지난 2주간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사사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가 없는 관계로 수요일에 이 사사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다뤄지는 이야기이지만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이 압제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평안이 지속되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재범죄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3장의 서두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시려는 시험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 이스라엘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실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민족들을 남겨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2장에서도 기록되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지휘 아래 전쟁을 하며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도 모르는 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들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었고 또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가르침들이 존재했지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그쳐서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와 똑같은 우상의 하나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반만 나를 섬겼다 혹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린 것이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지난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거민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 남게 된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고 그들의 산당들을 다 불태우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정복하지도 않았고 그들 일부를 살려두어서 타협하고 협상해서 자신들의 노예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불순종의 결과로서 자신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돌아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주체인 이스라엘의 이 악행의 결과로 가나안 민족이 남게 된 것이라고 2장까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을 하니까 2장까지의 내용과 3장의 내용이 마치 이제 좀 모순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이기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남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도 섭리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고 악하게 뭔가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나 악함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하나님의 통치에 영향을 끼치거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방 민족이 가나안에 남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테스트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연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할 수라도 있는 것처럼 자신의 권력이나 지혜 또 부를 악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말리고 불의를 행하여서 정의가 마치 이 땅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그 모든 현상들과 모든 환경 너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왜 이런 일들이 그냥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용납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와 불순종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남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징계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들의 모든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물들까지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이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아시죠? 에스더서를 보면 그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과거. 그러나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비록 글자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기에 빠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결국엔 승리케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보이지 않고 의심이 들지만 또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가 불순종하여 어둠과 절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낙마하지 않고 돌이켜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것을 아시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냐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마치 무엇인가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지면 왜 멍청하게 거기에 빠지냐라고 꾸짖으시는 그런 어떤 못된 분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마주하거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오해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경 생활할 때 교통 단속을 했었는데요. 이제 길가에서 서 있다가 이제 맨눈으로 위반하는 차를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위반을 해서 잡으면 그 단속이 된 사람들 중에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함정 단속 아니냐? 왜 보이지 않는데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그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가 교통 법규를 지키면 되는 일인데 왜 단속을 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이 위반하라고 뭐 떠민 적도 없고 빨간불인데 제가 무슨 차를 민 적도 없고, 예.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걸 막 조작해서 차가 지나갈 때 몰래 기다리다가 신호등을 조작해서 빨간불로 얼른 바꿔서 그 사람이 위반하게끔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걸 잡았을 뿐인데 그 사람은 왜 함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냐, 몰래 단속을 하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만드셨는가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죄인 것은 인정하지 않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모른 것이다, 몰아가신 것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모습, 마치 아담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원인을 하와에게 돌렸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말은 하와에게 돌렸지만 결국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악한 태도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선택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거나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어떻게 조작하시거나 우리의 뇌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 놓으셨다면 그건 인격체가 아니라 로봇인 것이죠.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스스로 선을 택하여서 행하고 의를 의지적으로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고 또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녀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일일이 내가 떠먹여 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막 흘려서 막 더럽게 묻히더라도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게 더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쉽죠? 내가 다 떠먹여 주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뒤처리를 안 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내가 안 흘리고 다 먹이면 뒤에 제가 굳이 힘들게 바닥에 흘린 것까지 막 다 안 주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 아이를 위한 일일까요? 정말 그게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했을 때 그 자녀에게 유익한 일일까요? 저도 계속 요즘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만 내가 자꾸 다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진정으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한다면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그래서 그 아이가 벌려놓은 그 일들을 때로는 뒤처리까지 해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귀찮고 어려운 일이죠. 하기 싫은 일이죠. 안 흘리도록 내가 입으로 직접 다 떠먹여주고 숟가락으로 먹여주고 다 해주는 것이 기다려주고 참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뭔가 막 다 해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편하고 싶어서 귀찮고 내가 뒤치다거리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택할 것인지 자유를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질지언정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신뢰해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고3 수능을 마치고 한참 허랑방탕하게 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매일같이 저랑 만났던 그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였지만 뭐 행실이나 이런 게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는 친구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하지만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아이러니하죠? 네. 그렇게 제가 그 친구와 어울리는데도 제 부모님은 저에게 잔소리하지 않으셨어요. 무관심이 아니라 저를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 친구에게 물들거나 혹은 나쁜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걸 신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수능도 마쳤으니까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매일같이 어울렸던 그 친구의 부모님은 다른 친구들과 그 아이가 어울린다고 하면, 외박을 한다고 하면 절대로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자거나 요셉이랑 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무조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그 친구 부모님이 그만큼 저를 믿을 만한 아이로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서 그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인정해 주시고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졌어요. 그 친구와 이렇게 어울리고 있으면서 드디어 사고가 터졌습니다. 비록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잘못한 일은 아니었고요. 그 친구 녀석이 막 술을 먹고 이래저래 막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저는 괜히 옆에 있다가 한 대 쥐어 터졌고요. 안경이 막 날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같이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였으니까 당연히 이 부모님을 모셔와야 되죠. 근데 어쨌든 사건의 그 사고의 그 주체인 그 친구의 부모님만 우선은 이제 불러서 경찰서로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셉아,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찌나 부끄러운지 그 집사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새벽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어머니를 깨워서 전후 사정을 막 설명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걱정이 돼도 널 믿고 그냥 뒀는데 뭐니 이게.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저를 신뢰해 주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해 주셨는데 저는 그 신뢰에 보답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고 신뢰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실지라도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서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는 것, 그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거주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통혼도 이제는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는데 그들 안에서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이제는 통혼까지 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섬겼던 신을 이스라엘도 섬기는 것이죠. 사사기 역사 내내 이런 그들의 태도가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결국에 이 엄청난 형벌을 자초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그렇게 고대했던 땅에 들어갔음에도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신음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이 파십니다. 그 밑에서 8년이라는 시간을 압제당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삶에
당연한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은 리사다임이라는 이 말이 이중으로 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풀이하면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라는 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부모님이 뭐 이중으로 악한 사람 되라라고 이렇게 이름은 지어주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 왕의 특징을 별명처럼 붙여준 이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각에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사는 두 배로 악한, 아주 이중으로 악한, 사악한,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이름을 붙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7절과 11절 사이에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4번 반복돼서 기록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결과가 풍요와 다산이 아니라 이중으로 악한 그 이방의 이 악한 박해자를 8년이나 섬겨야 됐다는 것을 마치 강조하는 것처럼 계속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좋다고 쫓아갔던 바알과 아세라 섬기니까 어떻게 됐어? 이중으로 악한 구산에게 너희가 이렇게 통치를 당하잖아, 압제를 당하잖아. 계속 그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이 이방인에게 패배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것도 충격적인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중으로 악한, 그냥 악한 것도 아니고 이중으로 악한 자에게 박해까지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죠. 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즉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사사기 1장에서도 보셨죠. 그 드빌의 그 거민들을 쳐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얻은 인물입니다. 그는 이미 우리가 본 대로 1장에서 본 대로 굉장히 믿음이 있고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은 우리가 보기에도 사사로 쓰이기에 굉장히 적절해 보이는 인물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를 사사로 선택하셨는지 우리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주인공은 온니엘이 아니라 여호와이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온니엘을 일으키신 분도,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분도 나가서 싸울 때에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기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에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은 형벌의 수단으로서 사용하시고 사사들은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뒤로 가면 막 부족하고 막 악한 사사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대로 사사로 쓰임 받을 수 없는 인물까지도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구원하시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간섭할 수가 없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자유를 남용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리시면
그 평화가 금세 사그라들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건물을 세워도 태풍과 해일이 한번 일어나면 그건 그냥 한 번에 부서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도전하려고 하여도 결코 우리가 그것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불순종하여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어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과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할 때에나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우상 앞에 절하고 불의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냐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조리한 거로 믿는다. 나는 부조리한 거로 믿는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상 너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 몸부림치며 또 죄로 실패하며 낙심이 될 때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 선을 행하고 우리의 뭔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행해보려고 무엇인가 나아지게 해보려고 몸부림쳐도 변함없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그렇게 말하면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그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주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다스리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비록 내 마음은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내 주변은 나아질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를 점점 더 심하게 반복해서 행하는 이스라엘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 구원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 조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 참 비참하죠. 범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은 없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낙심하고 있을 수만 없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어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온 세상의 통치자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다스리심을 믿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그 역사의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처한 그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구원을 외칠 수 있는,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한 것들까지도, 그들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 그들의 범죄의, 그들의 타락의 결과로 처해진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조리한 상황과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현상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 상황에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께로 나올 때 구원이 있음을 외치며 선포하며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나 또 주님 말씀 앞에 불성실하여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 주님을 찾고 엎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여호와 앞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주님 앞으로 나아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